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신앙의 삶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로 대화하며 자신의 필요와 소망도 아뢰입니다. 하지만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도가 안 된다면 이것만이라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기도 안에 이것이 없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는 단지 청원이나 요청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드려지는 고백이며 동시에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없는 기도는 마치 뿌리가 없는 나무와 같고 숨결 없는 노래와 같습니다. 겉으로는 형식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력 있는 기도는 아닐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를 통해 그분께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100편 4절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미 행하신 수많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마음이 바로 성령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단순히 필요를 아뢰는 것보다 감사로 마음을 여는 자에게 성령께서는 임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이는 단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이런 감사는 억지로 만들어내는 인위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지식에서 비롯된 믿음의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셨습니다. 아직 빵이 많아지지 않았고 사람들의 배가 불러지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감사부터 드리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맡기는 마음이었으며 그러한 감사가 기적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감사로 시작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합니다. 물론 그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감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을 고백하는 태도입니다. 이 마음이 바로 성령께서 거하시기에 합당한 마음입니다. 감사는 영혼을 맑게 하고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감사가 습관이 된 사람은 작은 일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성령께서는 더 깊은 교제와 능력으로 응답하십니다. 감사는 영적 유익의 문을 여는 열쇠이며 불평은 그 문을 닫는 자물쇠입니다. 기도보다 먼저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감사를 통해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성령의 임재를 초청하는 통로가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감사의 삶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 위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끊임없이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더 많이 갖고 더 높이 오르기를 추구하는 문화에 익숙해져 있으며 그 결과 감사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와는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하는 삶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감사 속에 성령의 역사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은 성령 충만한 삶을 설명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이어서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성령 충만과 감사는 별개의 주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성령의 충만은 감사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 살아계심을 나타내십니다. 불평은 마음을 어둡게 하고 하나님과의 거리를 만들지만 감사는 마음을 밝히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합니다. 우리가 입술로 감사를 고백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고 그 감사가 진심일 때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다니엘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왕의 칙령으로 인해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 앞에서도 그는 하루 3번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의 감사는 환경을 이긴 믿음의 결과였고 바로 그 감사의 삶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통해 역사하시며 성령을 통해 그 마음을 지키십니다. 감사는 훈련이며 선택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항상 감사하기 어렵게 만들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감사를 실천할 때 우리의 영혼은 새로워집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도우시며 그 감사를 통해 더욱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감사는 성령의 통로이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는 거룩한 태도입니다. 세상은 조건이 좋아야 감사를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조건을 초월한 감사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감사입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이며 성령께서 그 믿음을 굳건하게 붙드십니다. 우리가 감사로 마음을 지킬 때 성령께서는 평강과 확신으로 우리를 더시피십니다. 감사의 삶은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이어집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쉽게 낙심하지 않으며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삶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로 가득 차며 그 열매는 다시금 하나님께 감사로 돌아갑니다. 이 거룩한 순환은 감사로 시작하여 감사로 끝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삶 속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그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작고 사소한 일에도 감사하며 성령을 환영하는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 위에 성령께서 거하실 것이며 새로운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감사와 함께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보여주시고 그 뜻을 이룰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만큼이나 감사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 날마다 감사의 언어로 하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가 성령의 통로가 되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감사는 단순한 마음의 태도나 말의 표현을 넘어서 삶의 열매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감사한다고 말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 그 감사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감사는 공허한 고백에 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감사의 삶이 곧 성령의 열매로 이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감사를 실천할 때 우리의 삶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 열매들은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 자라나며 그 열매의 뿌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감사는 마음의 땅을 부드럽게 하고 성령의 씨앗이 깊이 심기도록 돕습니다. 감사가 습관이 된 사람은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감사를 실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삶에 어려움이 닥칠 때 감사하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야말로 믿음이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라 고백하며 하나님의 주권에 감사했습니다. 이와 같은 감사는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의 열매이며
믿음의 증거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감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훈련이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작은 일에도 기뻐하고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풉니다.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말에는 온유함이 깃들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바로 성령께서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감사하는 삶을 선택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러나 그중 오직 한 사람만이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지 병이 나은 것에서 멈추지 않고 감사로 나아간 자는 그 마음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였고 영원한 구원의 열매를 얻었습니다. 감사는 육적인 복을 넘어서 영적인 생명을 잉태하게 합니다. 우리는 종종 무언가 이루어졌을 때만 감사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감사가 상황의 결과가 아니라 믿음의 시작임을 가르칩니다. 감사를 먼저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에 합당한 열매를 허락하십니다. 감사하는 자의 삶에는 불안보다 평안이, 두려움보다 믿음이, 다툼보다 화평이 자리하게 됩니다. 이는 모두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입니다. 감사를 실천하는 삶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미칩니다. 감사하는 말은 관계를 회복시키고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감사는 전염성이 있어 한 사람의 감사가 공동체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성령의 열매는 개인적인 변화에 그치지 않고 공동체의 유익으로 확장됩니다. 감사로 시작된 변화는 가정과 교회와 사회로 흘러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작은 감사 하나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나쳤던 일상 속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오. 누군가의 친절에 진심으로 감사해 보시고 아직 응답되지 않은 기도 제목에도 미리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를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숨을 쉴 수 있음에 감사하시고 가족이 곁에 있음에 감사하시며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리길 바랍니다. 감사로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시고 그분의 평안과 위로로 채워주십니다. 감사는 성령의 시작이며 열매의 길입니다. 감사의 삶을 선택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감사로 성령을 환영하고 그분의 열매로 충만해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기도로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여러분의 진심을 전해드리면서 성경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제 마음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쉽게 불평하고 조급해졌던 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과 작은 호흡조차도 주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때로 기도하면서도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필요한 것만 구하며 이미 받은 은혜는 잊어버린 채 살아온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감사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가진 것보다 없는 것을 먼저 바라보던 시선을 돌려 주님을 먼저 바라보게 하옵소서. 삶의 고비마다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감정이 흔들릴 때에도 제 마음 중심의 주님을 향한 신뢰가 굳건히 서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오늘을 이기게 하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제 안에 자라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겸손함을 주시고 그 감사로 인해 제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얘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여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얘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얘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얘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사환에게로 돌아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이 일 후에 혹이 아브라함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밀가가 그대의 동생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동생은 부스와 아람의 아비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처 밀가의 소생이며 두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르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암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향년이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랴사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체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거한 자니 청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주어 소유를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거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로 그 밭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내게 주게 하되 중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서 당신들 중에 내 소유 매장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때에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았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에 듣는데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께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께 드리되 얘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께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 백성을 대하여 몸을 굽히고 그 땅 백성에 듣는데 에브론에게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컨대 내 말을 들으시오. 얘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얘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내게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나와 당신 사이에 어찌 교개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쫓아 에브론이 헷 족속에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고에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암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을 바꾸어 그 속의 굴과 그 사방에 둘린 수목을 타 성문에 들어온 헷 족속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정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그 속의 굴을 헷 족속이 아브라함 소유 매장지로 정하였더라.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으라.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가로되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얘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쫓아오고자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종이 이에 주인 아브라함의 환도뼈 아래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약대 중 10피를 취하고 떠났는데 곧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약대를 성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이었더라.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길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지 못하여서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에 내려가서 물을 그 물 항아리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가로되 청컨대 내 물 항아리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우라. 그가 가로되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 항아리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오기를 다하고 가로되 당신의 약대도 위하여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 항아리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약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약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 세겔 중 금고리 1개와 13겔 중 금 손목고리 1쌍을 그에게 주며 가로되 내가 네 딸이냐 청컨대 내게 고하라. 내 부친의 집에 우리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가로되 우리에게 집과 보리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가로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인자와 성실을 끊이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미 집에 고하였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비가 있어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니 그가 그 누이의 고리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때에 그가 우물가 약대 곁에 섰더라. 라반이 가로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섰나이까. 얘가 방과 약대의 처소를 예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약대의 짐을 부리고 집과 보리를 약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 종자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식물을 베푸니 그 사람이 가로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가로되 말하소서. 그가 가로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시되 우양과 은금과 노비와 약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부인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로 맹세하게 하여 가로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나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비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말씀하되 혹 여자가 나를 쫓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나의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비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서로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얘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씀하기를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나의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내가 이 우물 곁에 섰다가 청년 여자가 물을 길러 오거든 얘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 항아리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우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약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묵도하기를 마치지 못하여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깊기로 얘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내게 마시우라 한즉 그가 급히 물 항아리를 어깨에서 내리며 가로되 마시라 얘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기로 얘가 마시매 그가 또 약대에게도 마시운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뇨 한즉 가로되 일가가 나홀에게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얘가 고리를 그 코에 꿰고 손목고리를 그 손에 키우고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얘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와 진실로 나의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고하시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예게 고하여 나로 좌우간 행하게 하소서.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그대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대로 그로 그대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 오라비와 어미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종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가로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비와 그 어미가 가로되, 소녀로 며칠을, 적어도 열흘을 우리와 함께 있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치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종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비자와 함께 약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때에 이삭이 브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남방에 거하였었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봄에 약대들이 오더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약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 오는 자가 누구뇨? 종이 가로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면박을 취하여 스스로 가리우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고하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으니 그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음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하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국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가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후예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아브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닥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방백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의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가족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이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얘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알이 따옴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정녕 내 아내연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를 인하여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가로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하기 쉬웠을 뻔하였은즉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나 그 아내에게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의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고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웃삭과 군대 장관 비골로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너희를 떠나가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며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의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고하여 가로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에서가 40세의 헷 족속 브에리의 딸 유딕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